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듣지 않았으면 좋은 이야기에,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이야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리고 마치 미친 듯이 삶 속을 헤매며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 그 심정, 그 아픔, 그 안타까움, 그 고통,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거부하고 주어진 삶을 거부하고 아이를 찾아 다니는 어머니의 심정,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어떨까? 그렇게 그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말로, 글로 다 쓰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강의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두려워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의 이야기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해서 예수님의 탄신일보다는 절기적인 축제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도 기쁨의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죠.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적인 것을 보면 1세기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결혼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혼식이고 하나는 정혼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우리 한국 습관과 옛날의 관습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은 두 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이 크기 전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이 두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문과 가문이 또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약혼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두 사람이 자라감에 만남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상견례 비슷하게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부모의 뜻에 따라 예 좋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정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때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면 그게 결혼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정혼부터 실상은 결혼입니다. 정혼에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율법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날짜가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어찌할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아마 이럴 수 있냐 가서 따지고 이게 말이 되냐, 남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그가 가만히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가만히 끊자. 왜? 그것을 오픈시키고 그것을 공동체에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요셉이 가만히 그것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는데 그때에 가장 바른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다른 남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맞는 때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둘의 삶의 시간대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처럼.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기까지는 둘이 동침하지 아니하며 아이가 나니 예수라 하였다. 예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는 자, 예수,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 오셨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동정녀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정녀 잉태 이렇게도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으로 이 동정녀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거니와 믿는 사람도 아니 여처녀에게 어떻게 애가 나나.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어떤 부분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바벨론 신화나 또 그리스 신화와 같이 신이 인간과 접하여서 자식을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럽이나 이쪽 바벨론 쪽에는 아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동정녀 잉태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나의 설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다 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커스를 동정녀에게 둡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커스가 잉태에 가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가졌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 남자, 여자가 생리학적으로 결합하고 그 안에 생리학적인 이 발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정자가 결합을 하고 그 안에 핵분열이 일어나고 한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거는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적인 관점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개체가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의 분열도 생깁니다. 인간은 처음 원래 지어지기를 영적인 개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과 더불어 육이 이루어져서 한 개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더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조상이지만 그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남녀의 결합으로 인하여 개체를 만들어가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영을 가진,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개체로 이 땅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무영이라. 모든 자들이 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의 후손이요 죄인의 후손이요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한 사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후손, 혈통적으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타나는데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새로운 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이 없는 한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혈통.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로맘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마치 나무에 가지를 쳐서 접목을 하듯이 아담의 모든 후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이미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후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간섭으로 새 혈통의 한 가지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자의 생식기에 임하시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동정녀 잉태입니다. 동정녀 사건은 동정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잉태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동정녀를 중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개신교의 모태인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여자, 예수님을 뵌 여자, 그러므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과 다른 그러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고 성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co-redemptive tricks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과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co-media tricks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중보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두 중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마리아가 천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경노하고 통탄해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여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정숙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실한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예수님을 가르쳐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나 그러나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와 같이 입은 여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인 그분이 그 인간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세상에 사시면서 그분은 모든 육신이 주는 제한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배도 고파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은 모든 제한을 같이 느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시죠. 오늘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낳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아는 저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형제들, 저가 인간일진데 어찌 저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소위 배운 더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창조론,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할 수 없어서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일부러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심에 인간인 자기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오심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야죠. 만약에 그분이 짐승을 만나러 오셨다면 아마 짐승의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만나러 오셨으면 물고기로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 인간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지요. 그것이 그분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대상이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그가 이 땅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받는 모든 그의 지음을 받은 자녀들,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그들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침내는 이제 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가 입고 온 그 육신을 찢어 죽음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진노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에게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지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마귀의 사탄의 권세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며 주장하며 인간의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를 멸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주장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멸망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제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에게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인간의 생식의 통로를 통하여 인간의 옷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그분은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 바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찾으러 오신 분이죠. 오늘 그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큰 참사가 있었지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격분하고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며 애통해하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아마 우리 모두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빨리,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빨리 배를 인양하든지 배를 분해를 해서 치우든지 하지 왜 저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 그 부모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 비록 그 참사로 아이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시신이라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정부에서도 다행스럽게 그거를 참 잘 배려하고 모든 예산과 모든 그러한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참 한 시신이라도 더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저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저것이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입장에 되어서 그런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적힌 자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할 것, 그것은 선한 행위 중요하죠. 거룩한 삶 중요하죠. 이웃을 돕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원천적인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아이들이 많은 자라면서 일들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부모를 밀어낼 때,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요라고 거부할 때 아마 그것이 가장 부모에게 큰 아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밀어낸다면,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삶, 그분에게는 또한 더 큰 아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 삶, 여러분 친구가 있어 행복하십니까? 아내가 있어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있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 주님,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편을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들 자리가 크지요. 예수님이 남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아내를 먼저 보낸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자리가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아내세요. 같이 사세요.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분 있습니다. 아프지요? 예수님과 같이 사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하나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저는 한 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함께 하시는 주님,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렇게 하죠. 지금은 은혜의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아직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리적인 동정녀 잉태, 성육신, 그것을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인이신 주님, 그러나 안타까움, 어쩌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